있습니다. 주기도문 이제 4일차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처럼 나라에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과 이제 주제를 통해서 이제 또 주기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기도문은 머릿말과 6개의 간구 후에 맺은말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는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한 첫 번째 간구를 배웠었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여러 청년들이랑 셀 모임 하고 나서의 후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좀 어렵다, 헷갈린다,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좀 적용하는 게 쉽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 말씀? 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되게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청년분들이. 근데 이 말씀은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게 공의적 속성을 알려줬어요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로 뱉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이 왜 나왔지? 이렇게 살라는 건가? 라는 식으로 되어서 좀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름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었죠. 그래서 정체성, 경험, 권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했었고, 근데 추가 설명을 하시면서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뜻이 뭐라 했었죠? 아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택하시고 언약으로 이끄신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구약의 성경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다 보면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게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이름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지할 수 있게 되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즉 하나님의 정체성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뜻하고 있다 라는 것까지 어제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자, 이제 거룩은 뭐라 그랬죠? 구별하고 분별되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거룩이 더해지거나 제하시는 분이 아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저희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해서 거룩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거룩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보여줬던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공유적인 속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많은 이들 중에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를 소중히 하셨고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러면 그 거룩하신 속성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을 잠깐 선택했다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중점으로 생각을 하고 최우선 가치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교했으면 지난 시간에 10분이면 됐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1시간을 들었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마지막 설교할 때까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성경을 배운 것처럼 뭐 해라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말씀에 써져 있는, 성경에 써져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한 적용점이 아니라 첫 간구, 기도에 대한 제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내 기도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지 시오며이지, 이것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세요 라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구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기도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6번째 간구까지 배울 때도 계속 이건 기도의 내용을 배우고 있는 거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배우는 거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배우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기 위한 고백이 되는 게 기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구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는 내가 이런 기도의 방향성을 잡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건강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우리 핵심은 우리 공동체,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정체성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첫 간구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기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드러나게 인도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모든 가치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별해야 된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다. 아시겠나요? 네, 이제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시면 저번 주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강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네, 나라에 임하옵시며. 네, 이제 두 번째 강구인데,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제가 또 질문 좋아하니까,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나라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나라, 장나라 말고 나라. 죄송합니다. 나라에 대해서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한국, 대한민국, 또 나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땅, 또 국기, 또 세금. 좋아요. 세금. 네, 그렇다 칩시다.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까 말한 국기, 태극기, 뭐 이런 군대, 제가 군대 나왔잖아요. 군대, 국민, 뭐 38선, 우리나라에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죠. 근데 왜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냐? 학교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우니까. 뭘 배워요? 국가의 3요소. 뭐예요? 국민, 땅, 주권. 맞죠? 이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우다 보니까 이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38선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아니면 국기, 아니면 국민, 한국인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나라는 그러면 우리처럼 이 영토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어 성경을 좀 본다고 하는데 이 나라가 영어로 뭐죠, 여러분? country. 네, 알죠? 네, country예요, country. 그러면 영어로 country라고 써져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Your kingdom come이라고 써져 있어요. Your kingdom come. 그러니까 country, 나라가 아니라 kingdom, 왕국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나 봐요. 몰라지도 않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왕국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원어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왕국, 왕권, 왕의 통치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결론부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왕이 통치해야 되는 나라가 임하는 것을 뜻해요. 단순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뜻을 방금 원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뜻인 거예요. 왕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왕,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왕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여 주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나라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배웠냐?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을 알아야겠죠. 우리는 국민, 영토, 주권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할 때 38선이 생각이 나고 태극기가 생각이 나고 기타 어떠한 나라들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 나라라고 생각했을 때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다스리실 왕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나라, 독립적인 왕국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의 성문에 들어왔을 때 호산나라고 깃발 흔들잖아요. 종려나무까지 흔들잖아요. 이게 세상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해주실 거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BC 63년에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돼요. 예수님이 있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메시아를 생각했을 때 내가 속국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고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느낀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이 기도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처음 알려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
이분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정치적인 국가 독립을 만들어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그렇게 배워왔고 배경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영토, 주권, 국민을 생각한 것처럼 그들은 독립의 국가를 생각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자, 물리적인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라든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 비전 센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가 많이 그런 게 배우죠. 천국은 교회에 가장 가까이 있다. 교회에 오면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공간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국한시켜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땅과 건물에 국한시키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들은 이제 성경 속의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국가만 지칭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땅을 가지고 다퉜어요. 그래서 우리의 민족성을 회복하겠다는 분쟁을 하게 됩니다. 뭐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필요 이상인 것 같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성을 회복시켜달라.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 독립적 국가로 인정해달라. 근데 이스라엘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분쟁을 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지속적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적인 공간이다 라는 오해가 있어요. 자, 이상적이다. 이상적인 공간이라면 이제 유토피아 알고 있나요? 토마스 모어가 1516년에 썼던 유토피아라는 책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상적인 나라. 근데 유토피아가 이 헬라어로는 뭐냐면 세상에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없는 이상적인 공간이 바로 유토피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없는 곳이야. 정말 완벽한 곳.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김기순 아세요? 김기순? 아가동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보셨어요? 나는 신이다에서 다뤘던 아가동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김기순이라는 평범한 주부가 있었어요. 이단을 만났고요. 이단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와서 본인의 독립교단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래서 그가 큰 땅을 구매하게 돼요. 큰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아가동산이라는 천국을 만들게 돼요. 재림한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는 아가동산이라는 지역을 만들게 돼요. 제가 이게 사진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좀 징그럽게 있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따로 뺐습니다. 네, 그래서 아가동산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거기에 교리가 뭐냐면 교주인 김기수는 재림하신 예수인데 포인트는 5살짜리 아기라는 거예요. 나이가 60살이었거든요. 근데 5살짜리 아기예요, 자신은. 그래서 모든 세상의 범죄를 저질러도 아기이기 때문에 용서된다. 그리고 아가인 예수, 내가 아가니까 나와 함께하는 이 아가 동산은 에덴 동산에서 따와서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주입을 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이곳을 믿는 성도들이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천국은 이렇게 아가 예수님이랑 함께 살면 모든 걸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성착취가 일어나요. 매번 잘생긴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잠자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많은 어려운 일들. 그래서 거기서 농사도 해요. 농사도 지으면서 돈을 주지 않고 노예 생활을 시키고. 그래서 3명을 살인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뉴스에 나오면서 아가동산이 화두가 돼서 아가동산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버젓이 잘 살고 있어요. 10년인가? 네, 징역을 살고 나서. 그런 것처럼 이게 무엇이냐? 한 사람의 잘못된 유토피아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김기순이라는 자가 이단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간을 만들고 그것을 따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통과 피해와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 자, 세 번째는요. 나의 내면의 공간이다. 나의 내면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선 뭐라 그러냐면 우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걱정 근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라는 말 들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오면 내가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구나. 내가 평안하면 하나님 나라지. 뭐 어때? 옆 사람이 힘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지내면 되지, 내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면 되지 라는 식으로 오해하게 돼요. 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성을 무시하고 자신만 누리는 하나님 나라면 우리가 여태 배우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는 건 좋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만 만족하기 위해 이 신앙생활을 주변 사람에게 상처 주면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 가지의 오해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이거 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제가 이거 직접 만들었어요. 자, 2022년 이제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뉴스의 그 설문조사 결과예요. 2022년 종교를 왜 다니십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어요. 자, 이제 맨 첫 번째, 자 이제 파란색이, 여러분 미안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죠? 파란색이 기독교예요. 네, 그리고 주황색이 불교입니다. 그리고 회색이 천주교를 말해요. 그러면 1번이 뭐라고 써져 있냐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 다닌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주교가 제일 높고, 그리고 불교가 높고, 그 다음 기독교가 높은데 이 그래프를 보면 두 번째는 구원과 영생이거든요. 구원과 영생에 비해서 10몇 %나 차이가 나는 게 마음을 위한 거예요. 나의 평안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 퍼센테이지가 안 써져 있어서 자, 이야기해주면 기독교인들이 왜 교회를 다니냐? 자, 자신의 마음과 평안을 위해 다니는 사람들은 39%의 결과, 10명 중에 4명이에요. 그리고 구원과 영생은 24%, 2명 좀 넘죠. 그리고 건강과 재물과 성공을 위한 축복 20%, 이것도 2명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권유가 8%, 그리고 친교 모임이 8%. 그러면 한 명, 2명, 2명, 6명, 그러면 4명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마음의 단순한 평안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생각보다 심각하죠. 네. 이게 10명의 기준으로 세우면 6명이지 이게 만약에 1000명이었다고 생각하면 600명인 거예요. 아니면 더 이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느끼기에 구원과 영생이 빠지고 마음의 평안만을 위해서 다니는 곳은 천국이 아닐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앞에 있는 이 설교자가 그런 말을 하는가? 라는 게 핵심이죠.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하였으니. 네, 물을 마실 시간이 없네요. 자,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외쳤는데 뭐라 외치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읽어볼 건데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마치고 첫 번째 사역을 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가운데에 이겨내고 버텨낸 후에 가장 먼저 전파한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만 살펴보면 안 되겠죠, 저희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청년부인데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르시되부터, 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특징이 있어요. 이미 방금 제가 보여줘 버렸는데 혹시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겠나요? 모르겠어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지금 PPT 실력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죠. 맞습니까? 왜 도대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다르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느냐가 핵심인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누구의 대상이라 했죠? 우리 사복음서 배우면서 유대인들의 대상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때 무섭거든요. 그리고 못 읽어요. 왜냐? 십계명을 지키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석만 과연 한국말로 천국이라 했을까요? 원어랑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천국은 뭐라 표현됐냐? 이제 마태복음에선 Kingdom of Heaven 이라고 표현했고, 이제 다른 복음서, 모든 복음서에서 뭐라 나오냐?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이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는 이 독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Kingdom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다면 그게 쉽게 읽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고려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했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말하냐, 왜 이것을 설명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둘 다 같은 의미다라는 걸 이해시켜드리려고 이걸 설명한 겁니다. 아시겠죠?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곧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기도문에서.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느꼈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유대인들과 제자들, 이 당시에 통치라고 생각한 그 나라를 생각했을 때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그때를 기다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시는 우리에게 느껴지는 말은 물리적, 이상적, 내면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밖에 생각을 못하죠. 우리가 계시가 완성이 됐어도 우리는 세 가지 오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해요. 이해되십니까? 왜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한 그러한 이야기라든지 또한 설교를 사실 많이 듣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교회를 말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상적인 곳을 말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면을 위한 나라구나, 내가 평안한 곳이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뜻은 맨 마지막에 이거였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두 번째 강구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통치하시고 임하셔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해달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기도 제목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걸 구하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문에 대해서 오늘 배웠어요. 자, 두 번째 기도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두 번째 은혜의 나라가 임하기를, 세 번째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서 거기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 요리문답 책을 보면 그리로 들어간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문자 그대로 생각했을 때 또 추상적인 장소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길. 아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쭉 넘기면
자, 우리가 간구를 배울 때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뜻은 나를 내세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구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는 요청이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길 소망하나요? 기다리고 있나요? 라는 질문들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특별한 현상이나 기적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정한 현상이라든지 기적이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그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이 천국은 모두를 위한 곳이다.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따가도 마지막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즉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이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안에서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실 천국에 대한 오해가 많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이런 거 많이 배우죠. 우리 천국은 온통 보석으로 있고 황금 궁전이 있고 가로수와 시냇물에 은과 금이 넘쳐 흐르고 이러한 세속주의적인 그러한 설명으로 천국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수준의 가치관을 보면 제 수준이에요. 자, 우리의 수준의 가치관 보면 천국은 그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썰렁하고 되게 별다른 매력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느낌을 갖는 동안에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동안 무엇을 기대하고 살았는가?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 도대체 왜 우린 천국을 가고 싶어 했는가? 정말 금속과 그런 보석이 가득하길 원해서 우리가 가고 싶어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 하나님과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두고 천국을 보고 있었는지 그것을 돌이켜 봐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엉뚱한 우리 영유아부 정도 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황사가 몰려오는 날, 천국 가면 맑은 공기랑 맑은 물 마시면서 살 수 있는데 천국 가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기대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금은보 하나, 상급과 명예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기대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기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셀 모임 때 혹시 어려우시면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엄청 짧으니까. 자, 이거 하나만 읽겠습니다.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한 줄의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있는지, 내가 금과 은과 맛있는 음식들과 뭐 삼겹살과 돼지고기가 가득한 곳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왜 찾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처음 봤어요. 제가 설교할 때 처음으로 나왔어요. 도마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리 반가울 수가.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언제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요. 저도 해요. 여러분들도 하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위해 다스리시고 백성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다 생략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즉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부목사님한테 배웠죠? 주목사님한테 뭐라 배웠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이미 천국은 왔어요. 왜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그 이유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아멘? 네, 그것이 바로 핵심이다. 자, 그래서 이미 우리 중에 만약 또 이제 이런 질문해요. 아니 그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데 그러면 그거 교회입니까? 자, 이건 가장 큰 오해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긴 해요. 왜냐? 여러분들 이렇게 각 잡고 성경 보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자주 하십니까?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교회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나 전도를 많이 하나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십니까? 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를 많이 해서 확장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전도 중요합니다. 전도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이 볼 때 우리는 빛이어야 됩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소금과 같이 영원히 보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빛과 같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빛처럼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비춰내며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라는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막 엄청 재밌는 이야기는 아닌데, 후원했던 아이가 되게 좋아했대요. 후원을 항상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엽서를 보내거든요. 여러분들 후원해봤어요? 유니세프 같은 거? 그럼 이렇게 엽서를 다시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짜잔 하고 제가 초등학생이 됐어요. 초등학생이 돼서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의 삶이 무기력하고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이 편지를 받으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내 삶 가운데 감사함이 없었구나. 이 사람은, 이 아이는, 내가 후원했던 이 아이는 초등학교를 가도 이렇게 행복하고 좋아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감사했는데, 나는 왜 항상 불평불만만 하고 있었을까? 내 통장에 있는, 여기서 똑같이 그러죠. 내 통장의 숫자 몇 개만으로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까? 라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자, 우리 좀 잠오죠? 잠오니까 자, 이 찬양 알아요? 이 찬양 모르면 간첩이죠?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찬양을 함께 우리가 불러볼 거예요. 무반주로. 자,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이 찬양 왜 부른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 찬양인데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밭에 감춰진 보화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을 가면 보석이 있을 것 같고 보화가 있을 것 같고, 그 보석을 사기 위해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거 팔고 그 밭을 사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인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곳인 거예요. 밭 아래에 있는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이라는 밭 아래에 감추어진 보석 같은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왜 감춰졌냐?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사람만 들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이곳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들을 귀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말했어요.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이미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인용한 찬양이잖아요. 뭐냐면 밭에 감추어진 그 보석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 모든 걸 내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텐데, 이게 뭐예요? 아가동산. 그 아가동산이 천국인 줄 알았던 그 사이비 이단들도 뭐예요? 자기 모든 거 팔고 거기 아가동산에 들어가 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천국은 진짜 죽어서 가서 보석과 보물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에 이미 드러나 있는 보석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을 발견한 여러분들이라면 집은 팔지 못하겠지만, 땅을 팔지 못하겠지만 냉장고는 팔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갑은 열 수 있잖아요. 지갑을 열어서 옆 사람들에게 좋은 거를 사주면서 옆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돈 쓰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고 함께 식탁 교제도 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전하다 보면 그 밭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소리문답 102문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우리가 두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요? 자,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면 하는 둘째 강구에서 우리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되도록 은혜의 왕국이 임하도록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 거기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강구는 명백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세운 것들, 내 자존심이 상하면 무너져버리는 천국, 내 욕심과 성공으로 쌓아올린 내 천국, 내 욕망의 천국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기적을 봐볼까요?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은 병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고통과 눈물이 사라진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다 그랬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온다. 우리 추목사님한테 배웠던 말씀, 안진뱅이의 병자한테 찾아온 하나님, 예수님, 그게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천국이 임하면,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없어질 거라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귀신을 내쫓는 것, 사단의 건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제가 흩어진 백성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재림 때의 일이라 했죠. 그런 것처럼 흩어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모이고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 혼자 있고 싶은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고 싶은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천국을 알아볼 수 있다 했죠. 자, 예수님의 말씀의 시작과 끝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시는 게 뭐냐면 이전 일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초반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드디어 잡혀요.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되면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잡이가 잡히게 되면서 그의 사명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한 것은 천국에 대한 전파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갈 때, 그러니까 시작과 끝의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역. 하나님의 이미 오신 임재를 나타내는 사역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초반에 이야기했죠.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이 나라가 임하시오면 하는 첫 기도의 간구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정치적인 독립, 독재 정권에서의 해방을 기대했어요. 새로운 왕국이 세워질 거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붙잡히시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부활을 하시게 돼요. 그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이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신 말씀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와 이야기를 들으니, 세상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자,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고 모르는 척하고 예수님이 의심하고 그랬지만, 우리 순교 나갈 때 그들 다 순교당했거든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대로 못 박히셨는데 거꾸로 못 박힐, 나는 제대로 못 박힐 수도 없는 존재다 라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어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위대의 주신들 몰라요? 진짜 유명한 건데. 참고로 전 처음 봤습니다. 자, 이것은 색깔 촬영은 아니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 색깔 촬영은 아니고, 마크 로스코라는 그러한 유명한 미술 작가의 넘버 7이라는 작품이에요. 넘버 7. 이거는 사실 뭘 표현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큐레이터가 그걸 작품 설명한 걸 봤는데, 전쟁에 대한 아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킨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빨간색이 전쟁인데. 근데 저는 그걸 봐도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의 가치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별로 놀라지 않죠? 이거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250달러예요. 하나로 984억 원이에요. 자, 이제 가치를 보이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달라졌어요. 자, 제가 이것을 선물 받으면 버렸을 것 같아요. 뭔지 모르잖아요. 색깔 차를 갖고. 근데 이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것을 사려고 했을 거예요. 보다 싼 가격에, 보다 값비싸지 않을 때 먼저 취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 넘버 7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으신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대한 가치는 얼마나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주문처럼 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오늘 배운 기도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은 사실 정말 단순한 내용이에요. 주님, 나의 욕심이 만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에 세워주소서.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우리 공동체에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배워가고 있어요.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살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준 그 기도를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취지인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고백을 어떤 마음으로 드리시겠습니까? 그 나라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의 주권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드러나길 소망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길 소망해요. 주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길 원합니다.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권 되셔서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권된 삶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온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온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창립교회 청년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